이 7장부터는 반전, 그야말로 역전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에스더 왕후의 이 두 번째 잔치에 왕과 하만이 초청을 받은 그런 이야기로 시작하죠. 자, 이제 이 잔치에 초청을 받았을 때에 하만이 왕과 함께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이렇게 1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보면 이 둘째 날 잔치에 이제 왕이 잔치에 술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이제 얼큰하게 이제 취한 다음에 왕후에게 묻습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대의 소원을 말해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은 다른 때하고는 조금 달라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는 이야기를 벌써 세 번째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다른 단어가 하나 딱 들었습니다. 접속 부사가 하나 들어갔는데 그것이 뭐냐? 곧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겠느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는 거예요.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그런데 지금 당장이라도 곧 주겠다. 곧 시행하겠다. 이 왕이 얼마나 마음이 급한지, 또 왕후가 얼마나 예쁜지 뭐든지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자, 이렇게 왕의 마음을 달군 이 에스더가 이제는 말할 때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왕에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얘기하지 않고 왕의 마음을 한 번 더 녹여놓습니다. 어떻게 녹여놓느냐?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봅시다. 3절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 두 가지를 먼저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왕이 뭐를 요구하느냐? 말만 해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곧 주겠다. 막 이쪽에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시옵소서 하고 달라는 자가 소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려고 하는 자가 막 뭐든지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그때에 무엇보다도 겸손함으로 왕에게 나가는 거예요. 왕이여, 내가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나이다. 은혜를 입었나이다 하면서 겸손하게, 내가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이르렀습니까? 왕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야, 내게 은혜 주시어서 이런 은혜의 자리를 베풀어 주신 거, 이런 왕으로 허락하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고 겸손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겸손함. 이 어제도 말씀했지만 이 겸손한 게 얼마나 중요한 걸 몰라요. 하만은 교만이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러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 왕후 에스더는 겸손해. 티를 내지 않으려고 하죠. 또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그러면서 왕을 최대한 높여주는 거예요.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왕이요 하면서 이제 자기의 속에 있는 마음을 탁 내놓지요. 여러분, 지난번 느헤미야 강해할 때에 이 리더십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상향적인 리더십이 있고 하나는 하향적인 리더십이 있어요. 리더십 하면 보통 사람만 잘 끌고 가고 존경받고 이 사람들을 잘 이제 섬기면 되겠다 하는 생각하지만 진정한 리더십 중에 하나는 상향적 리더십. 왕의 마음을 잘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자기의 소원을 이룰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마음을 싹 이렇게 움직여 놓으니까 왕이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무슨 말씀, 제가 은혜를 입었는데요. 왕이요, 왕을 막 높이는 거예요. 자신은 겸손하고 왕을 다 높이니까 왕이 더 난리가 나죠. 그랬을 때에 이제 이 정도 됐으면 분명한 자기 목표를 딱 얘기합니다. 이것도 그냥 얘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느헤미야서나 이 에스더서나 똑같은 게 뭐냐? 이 느헤미야도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습니까? 주도 면밀하게 민족을 어떻게 이끌고 가서 무엇을 준비해서, 그리고 이 제목을 얻고 그래서 가서 성벽을 어떻게 쌓을 것인가 치밀하게 준비해서 왕이 물을 때에 그것을 쫙 펼치고 얘기한 것처럼 오늘 물을 때 또 뭐라고 합니까? 내 소청을 자꾸 묻는데 제 소청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내게 주옵소서.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시옵소서. 갑자기 생명 얘기가 나와. 너 요구가 뭐냐? 내 소청이 뭐냐? 할 때, 내 생명을 주시옵소서. 내 민족을 내게 주시옵소서. 왕이 들으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생명 얘기하거든. 너를 누가 죽이려고 하느냐? 내 민족을 누가 잡으려고 하느냐? 어떻게 생명을 달라고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단호하면서도 간절합니까? 쭈삣 하지 않았어요. 머리를 극적극적하면서 그런데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아니에요. 왕이 몸이 달았을 때, 마음이 달았을 때 왕을 쫙 높인 다음에 내 생명, 내 민족, 지금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진지하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얘기했겠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은 어떡할 거예요? 막 생명 얘기하고 지금 막 민족 얘기하고 그럴 때에 참 왕이 굉장히 어려운 얍장,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왕의 마음이 막 궁금한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4절 시작.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다마는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하니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 민족이 팔려서 죽음, 도륙, 진멸함을 당하겠나이다. 내 생명을 좀 살려주옵소서. 내 민족을 좀 살려주옵소서. 나와 내 민족이 함께 팔릴 지경입니다. 나와 내 민족이 도륙을 당하고 지금 진멸할 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나와 내 민족을 좀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왕이여, 이것만 아니라 내 민족이 다 죽어나가면 결국 왕에게 큰 손해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노예로 많은 일을 했거든요. 이 노예로서 수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요, 이 우리 민족이 죽으면 그 대적으로 말미암아 이 왕에게 손해를 끼칠 것입니다. 왕의 일손이 없어집니다. 노예가 없어집니다. 왕이요, 이것을 알아주옵소서. 3가지예요. 나, 민족, 그 다음에 왕에게도 손해가 있다. 3가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왕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5절 보면 뭐라고 했어요?
5절 같이 봅시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이거를 그냥 쭉 그냥 읽어나가는 이야기로 보지 말고 좀 이제 구어체로 내가 이야기를 애들에게 동화를 해주듯이 한번 읽어보세요. 감히 이런 일을 행한 자가 누구가 있느냐 떨면서 말이에요. 아니면 이야기 성경이라고 하는 드라마 성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걸 한번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면 있는데 그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이제 재미있기도 하고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히 이런 일을 그 마음에 품은 자가 누구냐 하면서 왕이 그냥 확 버럭 화를 내고 이제 분명히 어떤 일을 벌일 이야기를 하죠. 자, 이럴 때에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그가 누군가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닌 거예요. 왕의 마음이 그냥 폭풍같이 막 불같이 화가 나는 거죠. 그럴 때 6절에 보면 6절 같이 봅시다.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그랬어요. 이 감히 이런 일을 행한 자가 누구냐 그럴 때 이 하만입니다 이야기하지 않고 대적이라고 그랬어요. 원수라고 그랬어요. 이 악한 하만이라고 그랬어요. 이 에스더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이 하만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아끼는 이 인자 하만입니다. 이렇게 안 하고요. 나의 대적은, 우리 민족의 원수는, 또 이 왕을 이 노예를 다 이제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 악한 이 사람은 바로 이 하만입니다.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물고 들어가요. 나의 대적, 이 우리 민족의 원수, 왕의 마음을 왕에게 불충하는 이 악한 이 하만, 이 사람입니다고 딱 잡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이 사람을 잡으려면 어설프게 잡으면 오히려 그냥 튀겨요. 잡으려면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확실하게. 그래서 이 에스더는 여러 날 기도했잖아요. 준비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꼼짝 못하게 왕의 마음이 분명한 결심을 하도록 쫙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이 말을 듣고 이제 이 하만이 이제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죠. 이전에는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민족의 죽음이 올까봐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역전이 된 거예요. 하만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왕은 어땠습니까? 이 왕이 노했어요. 7절 말씀 한번 봅시다. 7절 시작.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노했어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후궁으로 가버립니다. 이럴 때 벌써 하만이 눈치를 채는 거예요. 왕이 중대한 결심을 하고 오겠구나. 내가 살아야 되니 어떡해. 그래서 이제는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합니다. 내 생명을 좀 살려달라고. 내가 잘못했노라고 막 빌기 시작하는 거죠. 왕이 자기에게 결심을 내릴 것을 아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하만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왕에게는 불충한 사람이었어요. 또 왕비에게는 반역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이 유대인에게는 원수 같은 사람, 왕에게는 참 악한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한 번에 몰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왕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왕이 들어오는데 또 희한한 현상이 생겼죠.
8절 한번 봅시다. 8절 시작.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려졌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그래서 왕이 딱 후궁에서 나와 보는 거야. 에스더가 앉은 그 걸상에 이 하만이가 막 엎드려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 엎드려 있어요? 잘못했다고 막 살려달라고 그 왕의 황후가 앉은 의자에 막 이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막 애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볼 때는 어허 이놈 봐라, 왕후를 겁탈하려고 그래? 성추행하려고 그래? 이런 놈이 있나? 그래가지고 이게 그 왕후를 강간까지 하려고 그래? 왕의 입에서 이 말이 탁 나오니까 거기 있던 이제 신하들이 와가지고 하만의 얼굴에 보자기를 딱 싸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끌고 가겠죠? 보자기를 탁 싸고 그러면 이제 뭐 하만은 이제 나는 끝났구나, 나는 죽었구나 하는 생각인 거예요. 얼굴을 보자기로 싸더라. 그의 이 모든 것은 정치 생명도 끝나고 그의 목숨도 끝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9절 보니까 이것만 한 게라 또 뭐가 있어요. 9절 이제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9절 같이 봅시다. 시작.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서 있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지금 보자기를 딱 세워가지고 데려나가려고 하는데 왕이여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뭐가 또 있냐? 여기 지금 이 하만이 그렇게 왕을 위하여 충성했던 모르드게, 왕을 암살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을 알려준 그 모르드게, 어제 그렇게 그냥 말을 타고 사람들에게 이제 자랑이 됐던 이 모르드게를 잡으려고 하만이 자기 집에다가 나무를 높이 세웠나이다 하면서 또 이 자기 집의 문제까지 싹 끌어대가지고 나옵니다. 그때에 이제 왕이 뭐라고 합니까? 여봐라, 그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그 나무는 누구를 다루려고 했던 거예요?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자리잖아요. 거기에 누가 잡혀갑니까? 하만이 탁 지가 만든 나무, 자기가 세운 이 나무에 자기가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조심해야 돼요. 남을 잡으려고 그러면, 남을 죽이려고 하면 거기에 자기가 달린다는 거죠.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만이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남을 잡으려고 하고 문제를 일으키면 그 손해가 다 내게 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결국 10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10절 같이 봅시다. 시작. 모르드게가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그랬어요. 하만이 달렸어요. 그러니까 왕이 노가 그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이 하만의 시간표는 거기에다가 탁 모르드게를 잡고 이 왕후의 인정을 받고 왕의 2인자로서 딱 폼을 잡을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왕에게 인정받는 사람 나밖에 누구냐 하는 자랑하고 싶었는데 그 나무에 자기가 덜커덩 하고 잡혀가는 그 안타까운 모습. 하나님의 시간표는 느린 것 같지만 정확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나의 경거망동한 그런 행동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걸리면 그걸로 이제 끝장인 거예요. 끝장.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을 위하여 느린 것 같지만 정확한 때에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자기는 막 급한 것 같고 막 하려고 하지만 거기에 자기가 걸려든다는 사실, 우리는 이거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생각지도 않은 곤란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환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심지어는 기근이나 활이나 칼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로마서 8장 37절 보면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내 앞에, 민족 앞에 생명과 칼과 죽음의 날이 딱 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로 믿음으로 나갈 때 상황이 역전돼서 오히려 넉넉히 이기는, 그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오히려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워도 참으세요.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기도하는 자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딱 잡을 일이 생기거든요.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잡을 때가 되었을 때에 분명하게 왕에게 이 사람이 원수입니다. 이 사람이 나의 대적입니다. 이 사람이 왕을 참 힘들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 왕이 그냥 화가 나잖아요. 분명하게 문제를 제시하니까 꼼짝 못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현실이 조금 어려워도 기도하고 나가십시다.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맙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다 정리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